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지금 읽으신 것처럼 22장 이 말씀은 다양한 규례들을 모아놓았습니다. 임의로 세 부분으로 한번 묶어보면 앞부분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의식주에 대한 그런 생활의 규례, 13절부터는 건강한 가정을 지키는 성적 관계에 대한 그런 규례,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관계 규례, 생활 규례, 그 다음에 가정을 지키기 위한 성적 관계의 규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에 두 가지를 가지고 특별히 더 살펴보면서 이 전체를 세 가지 개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첫 번째 뭐냐? 우리가 가족이다. 이스라엘 공동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서로 한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숫자가 얼마나 돼요? 여기가 지금 신명기 말씀이니까 광야에서 40년 출애굽해서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두 번째로 민수기에서 숫자를 셀 때도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도 60만이 좀 넘었고 그때보다 조금 숫자가 약간 비슷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놓고 지금 한 가족이다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돼서 특별히 1절에서 4절에서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형제라는 단어가 이 4절 동안에 7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형제가 사실은 모두가 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작은 가족의 개념의 형제 자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웃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웃, 그런데 형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서로는 형제요 자매라고 불러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 바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지만 바로 우리 집에서 그냥 밥 먹고 같이 함께 사는 사람만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가족으로 여기고 이웃을 가족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게 교회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죠. 얼마나 중요한 개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형제와 자매, 이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몸이라고 또 표현해서 부르죠. 다른 지체,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는 우리가 알다시피 모양과 역할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서로가 없으면 온전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지체는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참 대단하죠.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는 이 표현 속에는 이 형제가 없으면 온전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 형제라고 하는 말, 서로를 형제라고 부르며 이 규례를 주시는 것, 그 뜻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나를 만나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서로 형제 자매로 또 나의 또 다른 모습으로 여기며 사랑하고 또 그렇게 애틋하고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특히 앞부분에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마라. 1절에 4절까지 1절, 3절, 4절에 이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돼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인을 알지 못할 때는 자기 집에 끌고 가서 짐승을 돌봤다가 주인 되는 형제가 나타나면 돌려주라고 하세요. 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끌고 갈 때 얼마나 기분이 아유 귀찮아, 다 나중에 줘야 되는데, 예? 그런 마음으로 갖고 갔을까요? 야, 끝까지 주인이 안 나타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주인이 나타나면 네가 돌보고 있다가 주라고 하세요. 3절에 보면 대상이 확대됩니다. 길 잃은 이 소나 양뿐만 아니라 의복으로 확대되고요. 그 다음에 3절 뒤쪽으로는요, 짐승뿐만 아니라 의복도 넘어서 잃어버린 모든 것으로 또 확장이 됩니다. 누가 잃어버렸어요? 남이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런데 남 일이 아니라 내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내 것처럼 여기고 집에서 돌봤다가 주라는 거예요. 의복, 또 다른 것, 잃어버린 것 보관 잘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니니까 하는 그런 무관심도 안 되고, 주인이 당장 나타나지 않으니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그런 욕심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절까지는 잃어버린 것을 주인이 되는 형제에게 되돌려주는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이라면, 4절은 뭐예요? 조금 다릅니다. 곤경에 처한 형제,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규정이에요. 자, 4절도 다시 읽어보면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절에 4절까지 이 말씀 중에서 형제가 7번 나오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가 3번이나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관심이 가질 부분은 이 새로운 영적 공동체 가족이 되는 이 형제, 또 다른 나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형제와 나가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것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형제라고만 불러요. 자, 무슨 말씀이냐? 그 형제와 내가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 좋은 관계인지 불편한 관계인지, 전에 나에게 해를 끼쳤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지금 평화한지 분쟁 중인지, 뭐 이런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그 형제와 관계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중에 누군가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 무조건 가서 곤경에 처한 그 형제를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 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그냥 지나간 사람들이. 이 신명기 말씀을 모를까요?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인과 제사장뿐만 아니라 유대인이라면 이 율법의 말씀을 모를 리가 없어요. 짐승이 길을 잃거나 구덩이에 빠져도 도우라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사람이 곤경에 처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오히려 이방인 취급받던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못 본 척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것을 다 들여서 그를 돌보고 태워다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누가 더 말씀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자, 또 한 가지 개념. 3번째, 욕심이에요. 욕심을 부리지 말라.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어때요?
생명을 존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 그 결과가 생명을 해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자, 5절부터는 서로 다른 내용들이 섞여 있는 생활 규례,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성적 규례 그랬습니다. 특히 생활 규례부터 한번 보면 5절은 어떤 거예요?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라. 또 생활에 있어서 9절에서 11절을 보면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 그런 얘기죠. 또 소와 나귀를 같이 묶어서 함께 밭 갈게 하지 말라. 또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짜지 말라. 자,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네요. 표현은 다 다른데 이것은 아마도 이방 종교의 풍습과 관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따라서 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은요 순전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고 싶은 욕망에 지금 저렇게도 사네 하면서 그러고 싶은 욕망에 이끌리는 거죠. 그러다가는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또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어요? 새 어미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을 때 이 어미새와 새끼 혹은 알을 한꺼번에 다 취하지 말고 어미새는 살려두라고. 잡아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알을 갖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아침에 닭장에 들어가가지고 달걀을 갖다가 딱 가져오면 따끈따끈한 그런 달걀. 그래요. 달걀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닭까지 잡아먹으면 안, 어미까지 지금 잡아먹지 말라 동시에. 자,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지금 배고프다고 다 잡아먹으면 어떡합니까?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잘 제어가 안 되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잡아먹어가지고 동해안에 명태가 지금 씨가 말랐잖아요. 그렇게 명태가 많았는데 없잖아요 지금. 그것뿐입니까? 수많은 생물들이 지금 멸종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편리함과 욕심 때문에.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전에는 육식 허용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핏째 먹지 말라. 이건 뭐예요? 무한대의 탐욕을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집을 지을 때 난간을 만들어라. 사람이 거기 잘못해서 떨어져서 다치거나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집은 보통 2층으로 되어 있는데 단층 집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지붕이 평평하고 때로는 옥상에 올라가서 자기도 하고 거기서 먹기도 하고 그런 형태, 우리처럼 이런 세모 형태의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위에 사람들이 자주 올라가는데 난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지으라라고 하는 말씀, 뭐가 생각나요? 부실공사, 우리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근래 아파트 부실 시공으로 순살 아파트 이런 이름이 막 나오잖아요. 철근이 바깥에 드러나고 넣어야 할 것들이 안 들어가가지고 주차장 기둥이 막 금이 쩍쩍하고 신축 아파트인데 왜 부실공사합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욕심. 오늘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그래서 욕심이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성적 규례의 말씀도 뭐예요? 다 따지고 보면 욕심이에요. 왜 바람 피워요? 왜 성을 폭력적으로 사용해요? 다 욕심 때문이죠. 그렇죠? 부실공사, 공사비 좀 덜 쓰려고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난림공사나 부실시공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비극, 우리 현대사에 있었던 이런 슬픈 이야기들, 생명 존중과 제한 없는 그런 탐욕에 생명 존중이 없고 제한 없는 탐욕이 부른 그런 참사들입니다.
욕심이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낳은 죄가 자라서 죽음에 이른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욕심 내려놓고 공존하여 가족으로 함께 살고 어떤 누가 어려움에 처하거든 못 본 척하지 말고 또 주인 없는 것이라고 내 것이야 또 욕심 부리지 않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로 크게 나눴어요. 우리는 가족이다. 그렇죠. 대한민국 공동체 한 가족이죠. 그래야 정말 멋진 나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내일 선거가 있는데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방송을 듣는 이날 선거일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좋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못 본 척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때로는 내가 비겁해서 용기가 없어서 아니 나는 능력이 부족해 아니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무관심 때문에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분명히 봤는데 못 본 척 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이제는 책임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욕심 내려놓고 생명을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